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좀 인사를 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이거 해야 돼요. 금요 한 해 동안. 여기에 응답받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지난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지배받는다는 게 좀 그렇지만요, 뭐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뭐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 24시간 내가 계속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어딘가 이거예요. 영향을 받는 것이 어딘가.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고 미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림을 늘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화가가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일에 관련된 장점을 갖고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또 아니면은 음악 쪽에 굉장히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이해하는 힘이 강하면은 그쪽에 또 이제 관련된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또 자기는 막 요리하는 게 너무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리하는 쪽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야에 관련이 되겠죠.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분석하고 또 수학이나 어떤, 뭔가 수치적으로 조립을 하고 거기에 공통점을 잘 이렇게 발견을 하고 분석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런 쪽에 관련된, 그런 임무를 하겠죠. 연구원이라든지,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수치라든가, 아니면은 논리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딱 종합력, 이런 게 분석력이 강한 그런 업무에 이제 관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술적으로 막 이렇게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데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요, 또 그쪽으로 막 뛰어나요. 다른 쪽은 약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지배를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나의 미래가 되고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걸 모르고 이거를 무시하고 살면요, 나중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갈등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왼손을 쓰는데 사실 왼손하고 오른손 비율이 한 8대2 정도 돼요. 예를 들면은 그 힘을 쓰는 걸 보면 한 80%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걸 써요. 안 쓰는 게 아니고 20%. 근데 20%짜리 가지고 글씨를 쓰거든요, 제가. 글씨는 이제 뭐 맞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안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쓸 수는 없다 해갖고 이게 막 붓들을 메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배웠다고 할 수 없이 그래서 써요. 쓰는데 제 맘 같지 않아요. 내 맘 같지 않아. 쓰면서 항상 보면 불만이야. 내가 이쪽으로 썼으면 진짜 멋있게 쓰고 빨리 쓰고 제대로 썼을 건데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등이란 말이에요. 20% 가지고도 글씨 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한자 글씨 같이 채를 그렇게 해서 써요. 잘 이렇게. 근데 제 마음속에는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이쪽으로 하듯이 이게 됐으면 좋을 건데 하는 그 불만이 항상 있다고. 지금도 아마 직업을 택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20%짜리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고 그게 직업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는 마음에는 닿지 않아요. 약한 부분을 갖고 쓰는 부분이 직업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영향을 받는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강한 쪽이 내 것이 되면은 행복을 느껴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약한 쪽이 그게 되면요, 하기는 하는데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갈등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복음이 마지못해서 되는 것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24시간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거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강화시켜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시켜야 돼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내가 눈 뜨면 바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 뜨면 어디를 바라보냐면은 세상을 바라봐요, 자꾸. 현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번떠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강조되고 강화돼야 될 줄 어딘지, 우리는 근본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근본 어디죠? 영적 존재니까 영원히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그게 진짜 답인데 그걸 안 쳐다보고 별로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해놓지 않은 육신 그거잖아요. 영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24시간 어디 영향을 받고 어디 지배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한데 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육을 자꾸 쳐다본다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24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성령 충만이요, 그리스도요 이게 되면은 행복을 느낄 것인데 그 20%짜리 우리한테 연약함으로 오는 그 육체를 하나님이 영혼을 숨겨놓기 위해서 만든 그 거푸집, 그 껍데기라 그러죠. 이 몸뚱아리에다가 집중해가지고 눈 뜨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고민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갈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유가 뻔한 거죠. 당연히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가, 어디에 근본을 집중해야 되는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육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육은 내 거거든요. 내가 주인 돼 갖고 사는 건 육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영적인 것이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사로잡히고 지배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회복됐단 말이에요. 뭘로 회복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복음이 회복됐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이 회복됐다는 거는 이 복음이란 말은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이란 이 헬라 말이 그 유라는 말은 좋다, 아주 굿 이런 뜻이에요. 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소식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 썼던 내용이 어떤 데 쓰냐면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언제 어디에 쓰냐면요, 세 가지 경우에 써요. 원래가 황제가 새로 바뀌었을 때, 황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황제 유앙겔리온 이런다고요. 황제 좋은 소식 그때 써요. 두 번째는 황제의 생신입니다 이럴 때 써요. 황제 생신입니다. 황제 유앙겔리온 그래요. 그 황제 생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안에. 세 번째는요, 전쟁에서 우리 편이 이겼다 승전보를 할 때 전쟁 유앙겔리온 이런단 말이에요. 그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니까 전쟁 좋은 소식 승전보 할 때 쓰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이런 경우 세 가지 썼어요. 황제 유앙겔리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황제가 새로 바뀐 것을 찬송하든지 아니면 황제 생일날이라고 축하를 하든지. 북한도 지금 김정일 생일날이 무슨 절 해가지고 전부 다 국경일이 돼 있잖아요. 김일성 생일날이 태양절 해가지고 국경일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황제라는 칭호의 의미가 생일날 아니면은 바뀌어가지고 새로 취임한 사람을 높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에 이겼다 할 때 우리나라 전쟁 유앙겔리온 이런다고. 전쟁에서 이긴 소식, 좋은 소식. 그렇게 썼는데 그거를 바울이요, 그렇게 쓴 용어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유앙겔리온 이렇게 했다니까. 진짜 최고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소식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식이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이거 말고 세상의 소식을 바라보고 황제 소식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이기는 소식 바라보고 이러면 어려움 당하는 갈등이에요. 그게 바로 내한테 맞는 것이 뭐고 내가 강화될 것이 뭐고 내가 직접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뭘 몰라요?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나버리면 우리는 눈 뜨자마자 뭘 할 겁니까? 오늘 하루도 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것을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완전하고 부족하고 완벽한 이 그리스도가 아침에 눈 뜰 때 내 것이 안 되고 다른 것이 세상 것이 들어온다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다행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진짜 내가 누리는 삶이 되기에 우리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집중하고 최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요, 이거 답 내셔야 돼요. 우리가 근본이 회복되고 기초가 회복되면요,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나는 그럼 시스템이 없단 말이냐?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건데요?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럼 저도 돈 벌려면 하죠. 모른다고 저도. 근데 원리는 알아요. 그 어떻게 버는지 시스템은 모르지만 원리는 알아요. 그게 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강화시키면 돼요. 파리 한 마리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파리 한 마리가 미국 가는 방법이 뭐죠? 파리가 미국 가려고 열심히 날면요, 저 태평양 가기 전에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파리가 일단 붙어야 돼. 어디 붙냐? 배낭에 붙으면 돼요. 딱 눈치를 채고, 저 주인이 보니까 어디를 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딱 끌고 가는 그 짐차에다가, 캐리어에다가 딱 붙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돼. 그러면 이게 미국 가는 그 비행기 화물칸에 탁 들어가. 그때도 견뎌요. 그러면 오늘 시간표 되면은 한 14시간 날아가면은 저 존 F 케네디 공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디트로이트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LA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곧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거기서 내려서 날아가면 돼요. 간단한 방법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온갖 사건 문제를 바라보고 육신적인 거 해결을 하려면요, 제가 말했잖아요. 뭐 돼요? 본전치기 돼요. 그건 그렇게 해봐야 안 되게 됐어요. 자기가 해갖고 하는 능력은요, 뭐 한 1에서 2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그런 현상유지 인생 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그거 물론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구원받고 맨날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어요? 생사화복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이 형을 믿으면은 내가 그냥 거기에 예수님에게 승산만 해도, 예수님에게 타기만 해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미국도 데려가고 저 프랑스도 데려가고 또 KTX 타기만 하면 부산도 가고 이렇게 돼야 되죠.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되는 거라면 그거 웃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미국 한번 가봤는데, 미국 강 자랑이죠. 가봤어요, 제가. 촌 사람이 이거 미국 가니까 별게 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 다 구경 다 하고 갔어요. 14시간을,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LA 갔다가, 또 달라스 갔다가, 제가 많이 갔거든요, 미국에. 막 전국을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뭐, 링컨, 고향이라고 하는 스프링필드도 갔다가, 그 다음 덴버도 갔다가, 그 다음 저 디트로이트도 갔다가, 그 다음 뭐, 다 돌아다녔어요, 미국에. 그러고 이제 왔는데, 가면서 계속 이렇게 지켜본 것이 너무 막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 바깥에 보니까 온도가 막 영하 막 60도, 70도 하더라고. 야, 저기 하면 죽겠다. 얼어 죽겠다. 날아가는 속도 보니까 막 시속 750km 막 이렇게 날아가요.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지? 그러고 막 다 살피고 기억하고. 거의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그 추위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요? 그 속도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요? 근데 저는요, 미국 처음 가는데, 참, 그거를,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요, 제가, 이거 과연 미국에 갈까, 이거? 이거 미국에 가려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여기 안에서 가만히 있고, 이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냐?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아무리 제가 촌스럽고 무식하지만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 그냥, 때 되면 주문 받아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렇게 잠자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갔다니까요. 밖에도 살피고, 안에 있는 그 온도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노선이 어떻게 될 건지 몇 시간 남은지 계속 생각하면서, 만약에 제가 이 비행기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놓고 온갖 거 다 간섭합니다. 이게 제대로 가냐? 방향이 맞냐, 이거? 풍향은 맞냐? 비행기 쓰러지는 거 아니냐? 고도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 졸지는 않은가? 온갖 거 가서 봐야 돼. 그러면서 들어가서 들락날락하면서 스튜어디스 잡고는 지금 정확하게 가는지 나한테 브리핑 하세요. 이러면서 내가 이거 글을 넘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가는지 뭐 좌표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맡겨야지. 온갖 간섭 다 하고 불안해가지고 뭔지 모르게 또 불안해. 그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자꾸 자기를 합니다. 자기가 뭘 해야 돼, 자꾸. 자기 의를 강조시킵니다. 강화합니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KTX 타고 부산 갔는데 자기가 그 안에서 뛰어다니고 뭔가를 해갖고 간 것 같아.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도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잠깐 생각하시면서 진짜 좋은 것이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는 건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KTX 안에서 뛰어다니면 안 되지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유일하게 맡겨놓은 아름다운 발. 그거는 하면 돼. 발걸음. 이건 다른 거는 다 하지 마라. 너희 내가 다 하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것 중에 유일하게 부탁하신 것이 아름다운 발. 이거 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때 제가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는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굳이 너희들이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해라. 그게 아름다운 발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제 이걸 감사해야 되는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첫째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째로 복음은 유일하답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복음이 왜 유일합니까? 복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9절 1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에 의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놓은 거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비행기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행동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LA를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속에서 내가 뭘 행위를 하고 뭔가 거기서 막 날아가듯이 망토를 매가지고 의자 위에서 날라라 하고 슈퍼맨 안 해도 비행기는 지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잘 앉아가지고 믿으면 돼요. 행위가 아닙니다. 거기서 열심히 하고 우리 거기 있는 앉아있는 승객들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하늘 위에서 이렇게 앉아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런 짓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럼 뭐 하면 되죠? 이 비행기는 내가 편안히 누려도 반드시 LA로 간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할 거 있는 거 한 게 있어요. 미안해야 할 거 있어요. 미안한 거. 내가 한 게 없는데
비행기가 LA를 가. 너무 미안하게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셔. 한 것이 없는데 응답을 주세요. 이것이 미안해야죠. 내가 한 것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한 거라고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우리 자신들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레위기에는요, 우리 생명이 피에 있대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하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용서해주는 원리를 이루신 다음에 또 부활하셔야 돼요, 반드시. 부활하셔가지고 사망을 꺾으신 보증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앞으로 부활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 하는 것이 뭐죠? 믿으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유일한 것인데 뭐에 대한 유일한 것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영적 문제 완전히 회복되는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차별이 없어요. 이 복음을 회복하는데. 그 차별이 없는 게 감사하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명예가 없어서 안 되고 저분은 직장이 없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도 없고 그래가지고 커트라인을 주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분들을 차별 없이 부른 거예요. 그 복음에요, 유일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것이 없어요. 세상 기준은요, 전부 차별합니다. 세상은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자격 안 되면요, 전부 커트라인에 딱 잡아주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근데 복음만이 유일하게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11절에서 1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차별 둡니다. 잘난 사람 잘나게 되어가지고 못난 사람 못나게 차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진짜 복음의 정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치 있고 제대로 된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의 깊이를 모른다면 그 억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 두셨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보니까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신경 쓰지 말라 그랬는데 딱 하나 우리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그랬어요. 그것만 좀 전하라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이것까지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복음 내가 전할 테니까 너희는 믿기만 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이 말은 복음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하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왜 그러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그런데 아름다운 발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내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그 축복이 크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만 살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지금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온갖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중심을 들인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삶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삶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럼 왜 아름다운 삶인가 이걸 알아야죠.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해결돼 버려요. 인간의 영적 문제, 우리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게 그리스도 복음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죠. 다른 사람 이건 모릅니다. 누가 세상에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누가 마귀 사단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깊이를 알고 말씀을 체험한 사람 아니고서야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이 뭔데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러 십자가에 매달리사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시금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름만 불러도 주의 구원을 바르는데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거를 가지고 갈 때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유일한 일성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에. 어쩌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표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가면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하면서 이거는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만. 왜 하라 그러죠?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라 그럴까요? 귀찮게. 왜 하라 그럽니까? 왜 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자기들 그냥 살고 능력 안 되면은 능력 안 되게 부정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뭘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 오지랖 넓게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나밖에 몰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살아요. 전부 다.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줄기 빛이 돼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잡아줘야 돼. 저 사람들 구해야 돼. 내가 조금 알고 있지만 이게 진짜 맞아. 이거 살려줘야 돼. 하고 손 내미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왜요? 그 영적 문제를 회복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냐? 아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한테 하라 그러실까요? 보니까 저는 고민했어요. 옛날에 왜 이걸 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밤에 텔레비에 나타나시든지 꿈에 나타나시든지 아 인간들아 나를 믿어 오늘부터 이러면 끝날 건데 아니면 천사들을 전부 보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불신자들한테 오늘 밤에 찾아가서 네가 꼬집든지 때리든지 삶든지 굽든지 그 사람들 믿게 해. 그럼 끝나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끝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부터 너들 가족 가문 예수 다 믿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맡겼어요. 아름다운 발이요 하면서. 신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를 하늘에다 뿌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시사철을 보여주고 이 산소를 적정하게 움직이고 모든 과학적인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한 걸 기뻐했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불신자들, 세상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성공한 사람들 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보잖아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지금 요새는 인터넷에 바로바로 떠요. 그럼 뭐 즉각 40분 안에 전국에 다 퍼져버려요.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아, 성공해도 영적 문제 오는구나.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 기사에 그런 거 올리죠?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될 사람이 하니까 올리는 거예요. 기사에. 주로 보면 잘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게 이 영적 문제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는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노아보고. 근데 방주 짓는데 방주 짓는데 이유가 뭐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럽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방주 지은다는 말은 사람 살리라. 세상 살리를 그릇 준비해라.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고 그리스도 운동해라. 세상을 살리라. 그거 말한 거예요. 방주 운동하라 이 말은. 방주 지으라는 거는. 그럼 뭐 때문에 그걸 합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하죠? 왜 전도합니까? 너를 위해서 해라. 이 축복이 너무나 크다. 너를 위해서 해라. 이 축복 지키는 자에게 아브로부터 천대까지 축복 주겠다. 출애굽 기록에 나서 20장에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따르는 자에는 아브로부터 자손 천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원리가 뭐냐?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짓는 게 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른 건 다 하시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건 네가 해라. 그것만 남겨놨다니까요. 전도를.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이건 뭐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조리 있고 논리 있고 말썽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이고 당연하게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할 때 이거는 바로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믿게 하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려면 파송이 돼야 된다. 네가 그걸 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안 가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냐? 들으려면 누군가 전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전파하려면은 뭐 해야 되죠? 들어야 되죠. 들으려면 말을 해야 되죠. 말하려면은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주 그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왜?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을 피를 얻었고, 이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요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뭐 다른 거 없어요. 더하거나 뺄 필요 없어요. 아주 선명하게 간단하게 요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제목이 길지만요. 딴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 전도자의 삶 살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하려면 결론을 이제 내리죠. 어떤 결론으로 삼으면 좋겠냐.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요. 이 땅에 떠날 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보통 유언과 같이. 유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늘 위에 천국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또 이 땅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빈 무덤이죠. 근데 그때 떠나면서 남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모였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이 남긴 말이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이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얘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면은 부활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내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어린 양을 치라.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어린 양 먹이라. 3번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뭔데요? 불신자나 복음 모르는 사람이나 렘넌트 우리 후대들 잘 모르는 이 어린 사람들 먹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부탁하신 말이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라는 거예요. 비록 전도에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고 전화도 통하지도 않고 반응도 없어 보입니다. 그거는 내 수준이에요.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나면요, 그 사람 안 읽는다고 쓰레기통 집어넣은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은요 복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터치하는 순간 시작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보통 7번 터치가 당하고 돌아오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7번 정도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7번 안에 터치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언젠가는 이 사람이 24시간 복음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찾아가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는 아름다운 발걸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해서 부족해서 당연하지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사람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면요 세상 말고 대박 터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근본 미션에 도전해야 돼요. 도전. 왜? 내 천성, 내 인성,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성품 갖고는 전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럼 근본적인 미션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전도 아닙니까?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전해주는 것은 도전해야 됩니다. 여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오는 것이 천년의 응답이 와요. 아유, 뭐 바쁜데, 사업한데 바쁜데 어떻게 전도해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아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호흡해요? 어떻게 숨 쉬어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숨 쉬어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루 세끼 밥을 먹어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거죠. 그 중에 3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로 제대로 안 했으면 돌아가셨든지 병원에 계시든지 합니다. 숨을 안 쉬었든지 식사를 안 하셨든지 아니면은 잠을 안 주무셨든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제대로 했다. 그럼 분명히 저 망오리 어디 가 있어요. 그거는 다 하면서 뭐 핑계대요.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 하시면 돼요. 숨 쉬듯이 잠자듯이 밥 먹듯이 하시면 돼요. 그 생활 속에 하시면 된다고요. 생활 속에 늘 기회가 생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년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산돌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과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또 잘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주변에 갈급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이 전도의
내용만은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내용에 순종하여 천명을 잡고 정말로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